사랑해 주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로 마지막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읍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그러므로 이제 옷 좀 갈아입읍시다. 옷 좀 갈아입읍시다. 아멘. 한 사람이 잠을 주무시고 이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출근할 때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잠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들이 보았어요. 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지금 출근하시는데 이제 회사 가셔야 되는데 왜 잠옷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입고 가십니까? 붙잡았어요. 깜박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묵상했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강력하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체성, 그리고 내가 입고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의 옷이 어떤 옷인가를 확인하시고 이것을 확실히 입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따라합시다. 거짓의 옷을 벗고 참된 말의 옷을 입읍시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으로 꽉 차 있어요. 자, 여러분 물건 사실 때에 10,000원짜리 한 가지 물건 사더라도 그걸 그대로 선전 믿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리뷰를 보고 다른 확인을 해보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이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광고판입니다. 온 세상이 홍보판이에요. 아무튼 모든 이 선전 문구, 광고, 모든 메시지, 모든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우리를 지금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참말이 너무 소수이고 거짓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거짓의 옷을 벗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참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왜 참말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오늘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따라할까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는 뭡니까? 지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여원의 팔은 붙어 있어요. 자, 피부가 붙어 있고, 뼈가 붙어 있고, 혈관이 붙어 있고, 근육이 붙어 있고, 모든 연결되는 것들이 세포 조직이 붙어 있어요. 완벽하게 붙어 있어요. 여기에 거짓말로 붙을 수 없어요. 거짓말로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피를 온몸에 100조 개의 세포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피가 보낼 때 심장이 거짓말로 피를 보낼 수는 없어요. 진짜 리얼 피를 보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시고 성도들은 한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에 교회 안팎에서 우리는 서로 말을 할 때에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참말을 함으로써 진실된 리얼의 연결이 되어서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참말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참말을 하라.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옛사람의 것이 바로 거짓말이고 옛사람이 오신 거짓말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새 사람 아니냐? 새 사람은 마땅히 참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은 왜 자꾸 거짓말을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거짓말을 해야 내게 이익이 됩니다. 자, 물건 하나 팔 때도 본전이 100원인데 말할 때는 200원이 본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돈 벌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아무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를 잘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를 포장할 수 있어요. 간증할 때도 자꾸 포장할 수 있어요. 물론 매체에 나갈 때도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나를 좋게 꾸미고자 합니다. 좋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새 사람 아닙니까? 새 사람은 실제로 참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 더 돈을 벌기를 원하고 더 이익을 얻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더 나를 잘 보기 원하는 그런 심성은 옛사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렇게 꾸미기를 원해요. 옛사람은 과장하기 원합니다. 옛사람은 부풀려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것은 옛사람이 하는 일이고 옛사람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참말을 함으로 새 사람을 힘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이든지 어떤 마케팅이든지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혹시 나에게 어떤 종류의 거짓말이 술술술 나오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입니다. 우리는 처세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세가 중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말로는 정직한 인생입니다. 이 정직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새 사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참말하시는 새 사람 입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입을 옷이 있습니다. 또 벗을 옷도 있죠.
여러분 우리 한번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노의 세상이에요. 지금 러시아 땅에서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려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모든 물질과 과학의 수단과 인력을 총동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제가 러시아에 있어봤지 않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슬라브족입니다. 슬라브족들,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같은 슬라브족이에요. 언어는 약간 다르지만은 거의 비슷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예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벌써 20만 이상의 청년들이 죽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죽어야 할까요? 문제는 뭐냐면 한 명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양쪽이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분노가 큰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노의 세상은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한번 따라할까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을 내셨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그 가판들을 뒤집어 엎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강팍한 바리새파 사람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분노를 터뜨린 적도 있으셨습니다. 분노를 낸다는 것은 이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분노를 내다 보니까, 분노를 품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 죄를 짓게 되니까 마귀가 틈타더라. 마귀가 틈타니까 엄청난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이것이 지금 오늘 바울의 권면입니다.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분노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 누굽니까? 분노를 내고 분노를 품고 분노를 묵상해서 분노를 확대 재생산시켜서 그 분노를 터뜨림으로 분노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노를 갚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틈타죠. 왜요? 죄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고 옛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분노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흔들려요. 감정은 출렁거립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솟구치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감정은 때로 잔잔해요. 감정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나의 성미를 건들고 나의 약점을 건들고 나의 자존심을 건들게 되면 분노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분노의 버튼이라고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나의 성미를 건들고 분노의 버튼을 눌러버리면 내가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 분명히 저 사람 잘못했어요. 내가 분노합니다. 근데 이 분노가 분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분노의 성미가 뭡니까? 이건 몰릴 때 더 몰리는 거죠. 출렁일 때 더 출렁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분노가 분노를 일으켜서 더 강력하게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반드시 풀고 갚아야만 속이 시원합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분노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시작된 분노가 불의로 끝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누가 여러분 분노하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잘못했어요. 그때 일어난 분노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이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노가 커지면서 이제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한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 어떡합니까? 마귀가 틈을 타게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분노는 품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는 품지 마시고 품에는 가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분노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분노를 품고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사람에게 되게 당했어요. 엄청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밤은 깊었습니다. 분노를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이 분노가요, 내가 분노를 이제 품으면서 묵상하게 되는 거죠. 묵상한다는 것은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분노가 내 무의식 세계 속에 들어온 것이 묵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묵상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무의식의 세계까지 들어와서 내 삶 전반을 나도 모르는 영역까지 전부 다 말씀이 지배할 때 그 사람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분노를 품어버렸습니다. 분노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내 속에 와서 새끼를 칩니다. 번성합니다. 왕성하게 올라온 게 뭡니까? 분노의 나무가 올라오는 거죠. 사납고 거칠고 사고와 질고와 재난과 엄청난 좋지 못한 것들이 때로 몰려올 것입니다. 왜? 분노를 품었지 않습니까? 분노를 품었기 때문에 죄가 재생산되면서 죄를 통해 살아있는 마귀가 역사하고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모든 삶의 부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부분에 올무를 깔아놓고 걸리게 하고 이리 넘어지게 하고 저리 쓰러지게 하면서 많은 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분노를 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분노를 품었다 합시다. 이 집사님이 잘못했고 이 집사님이 잘못했다라고 잘못한 건 맞습니다만 그걸 통해 분노를 품었다고 한다면 내 속은 내가 분노를 품어버렸을 때 그 분노가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세계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은 서로 지체가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참말을 통해서 연결되는데 내가 손이 분노했을 때 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손에 힘을 줘보세요. 팔이 협력해가지고 근육이 서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팔을 벗대보십시오. 모든 몸이 다 협력해서 그쪽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성도가 분노를 품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성도로 해서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악 영향을 끼치게 되겠습니다. 마귀가 틈을 탔잖아요.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마귀는 생각합니다. 마귀는 판단하고 마귀는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한번 후루룩 분노하고 털어버리고 나면 괜찮습니다. 털어버리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 분노를 품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분노를 품는 자가 아닙니다. 분노를 풀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분노가 품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도와 여러분의 그 노력을 보시고 분노를 다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이제 벗어버려야 될 옷이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어제 신문에 보니까 대도 조세영 씨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어릴 적에 혼자 그 기관을 떠돌면서 성장하다가 최초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게 됩니다. 청소년 때였죠. 그것이 습벽이 됐어요. 습벽이 돼가지고 청소년 시기만 무수하게 소년을 드날다가 어른 돼가지고 굵직굵직한 범죄에 뛰어듭니다. 어느 순간에 조세영 씨가 자기 도둑질을 하는 원칙을 정했다고 그래요. 그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 것은 절대로 훔치지 않는다. 부자 것만 훔치고 내 수입의 40%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눈다. 이렇게 고상한 목표를 정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 다이아는 가격으로 따졌으면 다이아인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훔쳐가지고 이걸 나중에 발각되는데 이게 어디 집에서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는 잊은 적이 없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세금도 안 내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조세영 씨 집에 가보니까 가득 쌓여 있더라.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국민들이 대도, 의적, 홍길동 같은 사람 이렇게 좀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말이죠. 교도소 들어간 한 15년 살았어요. 처음에. 살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개종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가 거기서부터 시작한 신앙을 연장시켜서 신학까지 했어요. 나중에 목사 타이틀을 얻었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간증 집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가 개가천선한 거죠. 회개해서 새 사람 됐다고 말하니까 많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초청했어요. 간증 들으니까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방호하는 업체에 들어가서 자문 역할도 했어요. 어떻게 도둑을 맞는지, 이걸 도둑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건 너무 그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담을 넘었어요. 다른 나라 담을 넘어 거기서 치퍼져가지고 그쪽에서 한 몇 년 살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년, 2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전부 도둑질. 이제는 큰 도둑, 작은 도둑, 무조건 작은 집도 빌라도 들어가서 다 뜯어내는 거죠. 이번에 이제 드디어 17번째로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나이가 85세입니다. 그 재판관이 2년 받은 것을 1년 반으로 줄여주면서 이렇게 마지막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 짓지 마십시오. 판사도 확신이 안 서는 거죠. 85세 되도록 개종까지 했는데 가정도 가졌고 애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조세영 씨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해답이 나왔어요. 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옛사람은 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새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그 안에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활동을 실제로 몇 년간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한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미 죽어버린 이 망령, 이미 죽어버린 좀비와 같은 옛사람은 죽어버렸지만은 그가 남긴 그 옷, 생활의 습관, 사고의 방식,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므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적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행한 것입니다. 언제 이제 아마 감옥에 들어가시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85세가 작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 됐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둑질은 뭡니까? 꼭 남의 집을 넘어가서 도둑질입니까? 세금을 부당하게 안 내요. 도둑질 아닙니까? 회사 가서 회사에 공적인 물건을 함부로 씁니다. 나를 위해서 씁니다.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질은 의외로 많아요. 도둑질의 근본 동기가 있습니다. 나는 작게 노력하고 얻는 것은 많이 얻고자 하는 마음, 이 정당한 마음 같죠. 이 심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기적인 개인 도둑 심보지요. 자, 사장님이 고용합니다. 일을 많이 시키고 싶어 해요. 돈은 적게 주고 싶어 해요. 이게 지나치면 도둑이 되는 거죠. 임금을 내 도둑질하는 거죠. 반대도 있죠. 사장이 고용을 했어요. 내가 고용됐어요. 내가 직원입니다. 8시간 고용했는데 5시간 일하고 3시간은 아무튼 일했다고 이렇게 거짓 보고를 했어요. 월급은 다 받았어요. 도둑 아닙니까? 의외로 우리 속에 많은 도둑의 역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 보니까 에베소 도시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무역의 도시예요. 그 아시아의 거대한 이런 모든 자원을 에베소에 집중시키고 에베소에서 항구를 통해서 지중해 통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항구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돈이 오고 갑니다. 그 가운데 많은 도둑이 있는 거죠. 바로 이걸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보다 오늘 주께서 아주 귀한 아주 인사이트를 주고 계십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28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 따라합시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깨끗한 물질이죠. 정당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구제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기부하는, 봉헌을 드리는 이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럼으로써 새 사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얼마나 기부하셨습니까? 성도들은 헌금 생활을 잘 하시게 되면 이 기부하는 것이 체질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일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걸 하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애 사람은 훔치는 사람이죠. 나 조금 투자하고 많이 얻으려는 심보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손해볼 수도 있죠. 손해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도둑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 사람이 아니에요. 애 사람이 옷이 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음으로 정당에 버려둔 나의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부자는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준 자가 가장 큰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릴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더러운 말은 썩은 말입니다. 이 더럽다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과일이 썩었어요. 그때 더럽다 말을 씁니다. 생선이 썩었어요. 고약한 냄새 납니까? 냄새 납니다. 그때 더럽다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말을 하는 순간 여기서 썩은 생선이 냄새가 풍기는 것이죠. 그 안에 상한 음식이 나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중독 걸립니다. 온갖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소장, 대장, 속 내부를 망쳐버립니다. 자, 누구가 나에게 더러운 말을 했습니다. 그 더러운 말도 부류가 5가지가 있는데 그 더러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내가 들었어요. 듣는 사람 속에 그 말이 들어가면은 속에 다 썩어버리는 거죠. 다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말의 종류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더러운 말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욕설도 있고 음담패서도 있고 비속어, 조속한 말, 남을 찌르는 말, 상처 주는 말, 고약한 말 다 포함됩니다. 언어를 특별히 주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언어는 말이죠. 성령도 언어로 역사하세요. 더러운 말도 언어잖아요. 이게 겹쳐버리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근데 그 성도가 계속 더러운 말을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음담패설을 합니다. 남을 정말 망가뜨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사실은 성령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안 하시는 거죠. 못 하시는 거죠. 너무 언어가 혼동되어 버리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시는 것이죠. 특히 어떤 사역입니까? 구원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이 근심해가지고 더 이상 그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입술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하기는 너무 쉬워요.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말 중에 혹시 더러운 말은 없는가? 혹시 상처 주는 말은 없는가? 혹시 상대방을 세우지 못하고 무너뜨리는 말은 없는가? 이것을 여러분 집중해서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이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악독을 벗고 용서함을 입읍시다.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 32절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보았을 때 그들이 정말로 예수 믿어가지고 신분 변화돼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5가지의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악독하다 이거죠. 이 악독이 뭐냐면은 출발은 억울해서 시작했어요. 당하고 모욕받고 억울하니까 마음이 독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하는 거면은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반드시 이 원수를 갚으리라. 이 원한을 갚으리라. 이 한을 내가 풀어버리리라. 라고 출발을 했다가 이게 뭡니까? 이 마음이 독해지죠. 독해지면서 이제 용서는 없는 거예요. 용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용서는 우리 구원과 관계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00달란트는 60조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생을 해도 절대 만지지 못할 돈이죠. 그 빚을 져가지고 이제 갚지 못함으로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주인이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았으니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산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감사하다고 나오다가 보니 자기가 반대로 돈을 주고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100달란트를 빌려줬어요. 100일분에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거죠. 그 100일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빚을 준 사람이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 소식이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그 주인의 귀에 들어갑니다. 아, 나는 저를 60조를 탕감해 줬는데 저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그 아주 큰 돈은 큰 돈입니다만은 1,000만 원, 2,000만 원 그것을 갚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쳐놓구나. 내 모든 탕감해 준 것들 다 취소하고 저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 하셨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탕감받았습니까? 똑똑해서 아닙니다. 착해서도 아닙니다. 말씀 지켜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죠. 친절함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서로 친절해야 되는, 친절이 뭡니까? 용서해 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와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주께서 오셔가지고 주의 보혈을 부으시면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절이죠. 나는 요구하지 않은데 와서 해주는 것이 친절이거든요. 두 번째는 긍휼이죠. 긍휼이 뭡니까?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런데 용서할 자격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이게 긍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았어요. 용서는 뭡니까? 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일이 바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용서의 분야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나 용서받았잖아요. 나 구원받았잖아요. 나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오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경험하는 모든 종들, 특히 교회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정에서, 그 다음에 사회생활 속에서 소심한 원한이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악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니까 악독의 부류가 5가지가 나오죠. 노함. 자, 악독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첫 번째가 노함입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격렬한 분노를 터뜨릴 때 노함. 이건 옛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우리는 이런 옷 입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냄. 이건 내적이고 지속적인 분노를 말합니다. 적대심. 셋째로 떠드는 것. 다툰 중에 흥분해서 비명을 지르거나 고함치는 것. 소리 지르는 것. 화내서 소리 지르는 것.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여기 옛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남의 평판을 깎아내려버리는 거죠. 치명타를 입혀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사회에 많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악의. 악의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일반적인 마음의 태도이죠. 이 악독을 여러분 완전히 벗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용서로 이것을 새산 옷을 입으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의 옷은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갖고 있던 삶의 방식, 사고의 방식, 행동의 양식, 이것들은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 옛사람의 옷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야, 화낼 때는 화내버려라.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려. 그리고 너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 이게 자꾸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삶의 양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날마다 부딪힙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야, 용서하지 말고 7배로 갚아. 이해는 이해로 갚아라. 라고 또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잘못 또 인용을 시키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남의 소유도 법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이 난리지 않습니까? 재벌 총수들도 한두 번씩 전부 다 감옥에 가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남의 것을 혹은 세금을 쉽게 하다가 법에 걸린 거죠. 법에 걸리지 않는 합법적으로 잘못된 모든 도둑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5가지 옷을 절대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망령의 옷이에요. 죽은 자의 옷이에요. 죽은 자의 옷을 걸치고 입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반대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이미 우리가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성령의 음성 듣고 우리에게 계속 말할 것입니다. 야, 너는 참말을 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손해보더라도 평판에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참말하는 자가 너다. 너는 전부 다 이렇게 주 안에서 정말 참말하는 인생이 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또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야, 분노가 나면은 그러나 품지를 말아라. 분노를, 감정을 분리시켜서 털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너의 손으로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버려둔 물질, 깨끗한 물질을 가지고 남을 공개하고 남을 섬기라. 구제하라. 라고 세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선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라고 자꾸 말합니다. 용서하라.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새사람 입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개인적으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1분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고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나를 위해 사람을 거짓말하라고 하는 옛사람의 촉구를 우리가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분노를 품고 분노를 터뜨려 말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도록 남의 소유를 할지라도 합법적이라 한다면 내 것으로 삼으라고 하는 이 도둑질에 대한 옛사람의 소욕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말, 상처 주는 말, 남을 배려하지 못함으로 쏟아부어서 상대를 눌러버리라고 말하는 옛사람의 이 모든 소욕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말고 칠변화 보복하라고 하는 옛사람의 이 모든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시고 분노를 품지 않고 분노를 분리시켜 털어내버리게 하시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구제하고 남을 세우게 하시고 선한 말로 남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용서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용서함으로 새 사람을 입음으로 우리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몸이 지체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안에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시고 새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의 빛교회 전체 위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